오늘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의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이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인을 받은 성경 필사자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공짜로 필사를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돈을 아주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자기가 쓰면 안 되었습니다. 공인받은 서기관이 성경을 쓸 수 있고 그 기록한 성경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손으로 쓰는 사람. 요즘도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써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다 필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을 손으로 쓰는 사람,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서기관이 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서기관이 또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보존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백성들이 볼 때에 가장 의로운 두 부류가 누구였느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우리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생 하나님을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연구했고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듣는 우리도 놀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충격이 생겨났느냐 하면은 의로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에도 오후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좀 있는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분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안진병이도 일어나고요. 안수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요. 중풍병자가 치료되고요. 당시에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입신을 했어요. 그 입신 중에 천국을 다녀왔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 생명책을 보여주더래요. 그 생명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찾아봤답니다. 자기 이름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했죠.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어요. 이천성 목사님, 또 조용기 목사님, 이분들 이름을 이렇게 생명책에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그분들 이름이 없더래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자기 이름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주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없더란 말이죠. 그럼 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다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의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이런 것이 쌓여요. 쌓인 그것을 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조항을 어기지 않으면 의로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다. 의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의를 가지고 이 의를 잘 지킨 그 공로로 제사함도 받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십계명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우리 그 본문 거기 보면 21절, 22절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요. 미리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율법 정신으로 말을 하면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 정신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래서 뭡니까? 생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절대로 생명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건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직접 죽이지만 않으면 그를 향해서 그 어떠한 나쁜 짓을 해도 살인은 아닌 것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시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100번 넘게 생겨나게 만들어도 아무리 잔인하게 어떤 사람에게 행했어도 문자 그대로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지 않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행을 하면서도 살인하지 않았다고 나는 의롭다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읽은 22절 보십시오. 형제를 보고 욕하는 자, 라가라. 이 욕입니다. 라가라. 미련한 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살인한 사람이다. 이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 사람을 이미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명 죽였습니까? 아마 수십 명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해석에 의한다면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로 볼 때는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끊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썼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뭐라고 합니까?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라고 하는 말을 주님은 오늘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의도 의는 의지만 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진정한 의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의로움이란 관계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관계가 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의롭다 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의는 바로 이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고 칭해 주는 거예요. 행위로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의롭다 하고 칭해 주는 것, 이걸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의로움이란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 말씀을 대하면 엄청난 심적 부담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들보다 더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럼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의 모습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의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돼요. 예.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어느 순간에 문득 깨닫는 순간이 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인지하면 내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회개합니다. 정말 그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는 반듯하게 살아왔다는 거에 잘못한 게 없대요. 회개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해요. 나는 의로운 행동만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반듯하게 살아왔다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의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의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 의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 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의는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관계로 서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도 사함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게 내 안에서 이게 막
나와야 됩니다. 솟아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 위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의롭다 하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많은 어떤 이제 업적을 쌓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너는 의롭다 칭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를 얻는 방법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고 이들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내가 얻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납니까? 내가 죄인임을 어느 날 인지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 후에 나에게 나의 삶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감사와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제사함 받은 은혜가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도대체 뭔데?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 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까? 내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자녀라 불러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도대체 내가 뭔데?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복음을 나한테 전해주시고 복음을 내가 받을 때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뭐 이것저것 막 복잡한 것들로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 불안케 하는 것들,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되고 편안해지고 할렐루야. 예. 보세요. 이 구원은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이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삶의 구원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불안과 걱정과 괴로움과 뭔가 고단한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겁니다. 감사해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행위도 의로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알고 이런 나의 예배를, 이런 내가 드리는 흠밖에 없고 허물밖에 없는 이렇게 허물투성이인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령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사인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람이 더 나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 그는 자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는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 이거 잘하죠? 믿습니다. 이거 잘하죠? 입으로만. 그 어떤 분 또 얘기를 해보면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 행동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런 신앙은 가짜 신앙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하고 행위가 없는 가짜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믿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율법주의도 문제지만은 믿음주의도 문제인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요? 믿음주의.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오류가 믿음주의예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것을 끝입니다.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믿음주의이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 며칠간 이해운 국가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많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삶이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그분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표본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되고 믿음은 실천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 믿음 이꼴 순종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만큼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은 만큼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만큼 순종하는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의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별개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음을 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말하지만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 앞에서 볼 때도 온전한 신앙이 못 되죠. 사람이 볼 때도 온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완벽한 행동은 있지만 마음속에 더 나은 의가 없다면 이게 유대 지도자들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다고 비난하죠. 좋습니다. 그럼 완전한 행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 더 나은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모르고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자원하는 순종도 없다면 그 완벽한 행위도 뭡니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슴 속에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와 거기서 나오는 감격과 즐거이 순종하려는 마음, 그게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잘 돼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느껴져요?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감격,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이 즐거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게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밖에서 볼 때의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그 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얼굴도 드지 못합니다.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냐? 예수님은 바로 세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리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요즘 제가 제 마음에 정말 죄인됨을 너무나 이렇게 깊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붙들고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 생각나는 거 회개하고 이렇게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세리 같은 마음가짐, 그게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의가 더 낫지 못하면 할 때 더 나은 의가 바로 세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위, 바리새인의 행위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올바른 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온전한 신앙이다. 이 올바른 의를 내가 얻었고 그 의에서 나오는 행위, 이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의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 행동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삶의 지침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성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하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이 뭡니까? 그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이 뭡니까?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율법을 생활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더 나은 의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자기 열심, 자기 의에 빠져서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속은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말고 더 나은 의를 가진 그리고 진정한 삶의 열매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